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대신에 버림받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에 올림픽 스타디움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하던 인부들이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림픽 스타디움을 넓히는데 집 하나를 허물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지붕을 뜯었더니 지붕 안에 도마뱀 한 마리가 들어있는데 그 도마뱀이 못에 찔려서 꼼짝도 못하고 벽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불렀더니 3년 전에 이 집을 공사하며 건축할 때에 찔린 못에 박혔던 도마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동안 이 도마뱀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부들과 옆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못에 박힌 도마뱀 외에 한 마리 더가 시간만 되면 먹이를 주워다가 그 못에 박혀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에게 건네주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배고플 때가 되면 찾아와서 그 도마뱀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3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하지 못하지만 도마뱀이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내 옆에 누군가가 없다라는 것은 절망 중에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누군가 내 옆에 함께 있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힘듦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곁에 있어주고 도와주는 친구 같은 존재가 있다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친구라는 제목으로 정의를 내려보라는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라는 단어의 정의를 공모에 응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1등한 친구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 그게 친구의 정의 공모 1등에 당선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때에 나를 찾아오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모두가 등 돌리고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나에게 조롱할 때에 단 한 분 나를 향해서 등 돌리지 아니하고 나를 향해 찾아오셔서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 한 분 친구가 있으십니까? 종료주일인데 왜 시편이냐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안에 5개의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기사 중 13개가 구약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8개가 시편 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개가 오늘 본문 시편 22편 안에서 인용됐다라는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만큼 오늘 22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사, 십자가와 고통, 고난, 처절한 절규가 그대로 담겨있는 본문이 시편 22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확인시켜드리면 오늘 시편 22편 1절과 7절, 8절, 15절, 18절 말씀이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담아내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인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지은 시이고 예수님이 저자가 아니라 다윗이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안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5개나 담겨져 있다는 사실.
그 중에서 1절 말씀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절규하던 그 절규와 오늘 시편 22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버림받은 것 같은 한 사람의 절규가 동일하게 연결되더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둡고 암울하고 처절한 분위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이렇게 처절하고 이렇게 암울한 성경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어렵고 암울한 성경이 오늘 시편 22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표제로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 위에 보면은 파란색 글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에 대한 정황, 배경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성경을 또한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편의 배경을 찾아보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만큼 처절한 절규, 처절한 절망을 이야기할 만큼의 상황을 그려내지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정확한 배경은 알 수가 없지만 오늘 표제를 보시게 되면 뒤에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발음하기 어려운 말인데 위에 보시게 되면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엘렛 샤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른 아침에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지금 이 무슨 상황이 있느냐, 그게 지금 이 처절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다윗의 상황, 이 본문의 배경과 무슨 상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슴의 습성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슴은 무리지어 다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슴은 떼를 지어서 다니는 동물입니다. 혼자 다니는 동물이 아니라 함께 떼를 지어 다니는데 이 사슴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워하며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남게 되는 상황이 되면 사슴은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가장 절망스러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해되시죠? 이른 아침에 암사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암사슴이 동료를 잃어버리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찾아다녔는데 동료를 찾지 못하고 저 높은 산 바위 위에서 혼자 아침을 맞이하는 상황이다라는 사실.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이 정확하게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함께했던 제자들, 3년 반 동안 고치고 살렸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은혜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그 상황, 그곳에서의 예수님의 절규가 오늘 이 22편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내용이 긴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23편도 6절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22편은 31절까지 꽤 긴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처절한 탄식과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황, 환경과 이 땅 모든 것에서 버림받은 그 상황을 담아내고 있는 처절하고도 가장 절규하는 것 같은 절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21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22절부터 31절까지는 무엇을 담아내고 있냐면 감사와 찬송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 시편의 구조가 이렇게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고난주간 시작하며 종료주일로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규하며 고통받는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주간은,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처절한 버림받은 사건 맞습니다. 가장 고통당하신 사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너머에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십자가라는 사실. 오늘 이 시가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십자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고난받아야지, 고통받아야지 생각하는 것은 반만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보내며 우리에게 정말 실현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감사와 찬송, 부활, 영광이 함께 묵상되어지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환경으로부터 버림받은, 환경으로부터 사면초가당한 다윗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 환경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상황, 이 세 개가 동일하게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 철저하게 사람에게 버림받으셨던 예수님, 철저하게 땅의 모든 것에서부터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정표, 화살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단원인 1절부터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1절의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씀에 생각나는 이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고 체험되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할 때,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그때가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다윗은 지금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고난하면 성경에 대명사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지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도
자신이 당했던 그 상황에서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욥에게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 욥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상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로 나아가랴. 어찌하면 내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리고 조금 뛰어넘어서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 다윗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같은 이 상황,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이 상황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제오복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통과 절망, 십자가 앞에 절규하시는 그 절망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한 독특한 구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절망 중에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절규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가 느끼며 우리가 당하는 경험은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처절하게 외면당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건들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동일하게 고통과 고난을 당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이고 그게 고난,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 혹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을 되돌려 생각하시고 되뇌어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절규와 고통과 고난은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 그냥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수많은 추억들, 수많은 사건과 하나님과의 수많은 추억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시편의 저자가 사람들에게부터 버림받은 상황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나는 벌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입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상황,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지 않았습니까? 보통 우리가 벌레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바퀴벌레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악! 하고 끝내십니까? 아니면 발로 밟습니까? 두 부류겠죠, 그렇죠? 여성들은 조금 내가 여성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악! 소리 짓고 아무도 없으면 밟겠죠, 그렇죠? 남성들은 악! 소리 필요 없이 바로 밟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편의 저자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사람들이 조롱한다라는 그 상황이 벌레가 된 상황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조롱하며 모두가 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힘든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위로해주거나 동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이 불행을 당하면,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욕하고 발로 차며 그 사람을 더욱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욥도 동일한 경우를 당하였습니다. 욥기 2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까지 그를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욥을 외면하고 등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불행해지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지기를 바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그 경험을 하시고 있으십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 본문이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 못 보던 사람, 걸을 수가 없어서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서 함께 구경하며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동일하게 침뱉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버리는 이 사건과 오늘 본문이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모두 버림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건, 사람에게 버림받은 이 사건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동일하게 절기로 시작했다가 6절부터 11절에서 보시게 되면 9절부터 11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사오니 가까이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고난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세상 모두가 버릴 때에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묵상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시인이 당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당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환경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당하는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참으로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라는 말은 당시에 가장 힘센 소, 가장 가치 있게 팔리는 소가 바산의 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이 상황, 그 환경 가운데 버림받은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입을 벌리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는 안으로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은 녹아져 내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 말라버린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잃어서 용기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죠.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개들이 공격하고 옷을 벗기고 제비 뽑는 상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며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갖고 속옷을 제비 뽑았던 이 상황 연결되지 않으십니까? 창에 찔리고 겉옷에 나눠지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이 상황, 이것이 왜 펼쳐졌습니까? 예수님이 왜 환경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버림받으셔야만 했습니까? 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환경에 절망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규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에도 절규하지만 신앙 고백하지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황에서도 절규하지만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하지요. 동일하게 환경에서 버림받은 상황에서도 마지막은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는 무엇이냐면 21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한 단어입니다. 구원하셨나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현재 진행형 같지 않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과거에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 그분은 나를 반드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나를 버리고 힘들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십자가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할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하셨다는 과거형입니다. 완료됐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완료된 구원,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아니라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31절로 이어지며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고난만 이야기하면 50%만 이야기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고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이어오는 찬란한 아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 너희도 고난주간 한번 금식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하며 외치지만 동일하게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 환경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다리며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찬란한 아침이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완성된 구원, 과거 완료형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되 반이 아닌 온전한 하나를 묵상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십자가 뒤에 있는 찬란한 아침을 함께 묵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